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초점은 나의 죄에 초점을 맞춰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에 마음을 쏟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함께 기뻐하며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죄를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기쁨, 용서의 기쁨, 자유하는 기쁨, 이전에 살아왔을 때 살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쁨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슬퍼하고 내 죄를 뉘우치고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짓는 삶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값없는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 그가 누리는 은혜를, 나 같은 죄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 말하자면 회개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를 살리심을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까 애쓰고 힘쓰는 삶이 아니라 나 같은 죄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하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다르게 당시의 죄인과 세리들, 전혀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방식도 따를 수 없었고 세례요한의 방식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왔고 그들은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바리새인의 영성으로 봐도 그들은 죄인이고 세례요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들은 용납밖에 없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처럼 엄격한 삶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금욕적인 신앙의 삶을 요구하는 것도 그냥 값없이 나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린 집 손님이 신랑들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노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거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제자의 삶,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 살 것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고 이제까지 우리가 안정되게 추구하던 모든 우리의 관심들, 우리의 추구들을 그 부르심 앞에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제자됨에 있어서 수반되는 대가를 각오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간 것을 우리가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에서 편하고 안정되게 다른 사람 부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깊은 본성의 마음을 거슬러서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지만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소극적으로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 재산,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것은 인생을,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세상은 그냥 최소한으로 아주 단순하게 적당하게 살아가고, 인생은 좀 더 보이지 않는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적이고 우리의 본성에 부합한 삶과 굉장히 모순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거에는 또 그런 삶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현대와 같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측정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몇몇 특별한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대다수 성도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들을 때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은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저 천국에서 누릴 그런 영원한 복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런 인생을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지, 우리 생명 그 자체,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자유로움과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버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오히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 진정한 기쁨,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 제자도의 삶은 종교적인 금옥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 없이 늘 고통을 짊어지고 날마다 그렇게 무겁고 힘들게 어떻게 살겠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 안에는 마치 우리 십자가의 길,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금욕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길로서의 십자가 길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살기 위함이지 죽음 그 자체에 의미가 있어서가 아닌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의 증거는 인생의 자유로움이고 기쁨이고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야, 그거 참 좋다. 그 향기가 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른 매력이 있다. 그런 어떤 분명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물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내려놓음도 있고 포기도 있고 고통도 있고 남들이 원치 않는 길로 뛰어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만 있다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근심 걱정 가득 차 있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인간관계가 불편하기만 하고 예수를 믿는데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고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 없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찌 인생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기만 하고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내적인 기쁨이 있는 것이지 고통은 있고 근심이 더 가중된다면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는 것은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함이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들으신 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실 때 우리가 거듭 복음서에서 보게 되지만 당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당시의 믿음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갈등과 다툼을 겪게 되었음을 봅니다.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당시에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또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그 질문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 안에는 중요한 예수님과 다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를 대표하고 있고
말하자면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를 할 수 있고, 세례 요한은 이제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지자를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도 다르게 또 새롭게 일어난 세례 요한과도 다르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들은 둘 다 두 부류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전혀 근원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공통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는 표로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금식이란 우리가 구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드러내며 죄를 무릅쓰고 거친 옷을 입고 음식을, 이전에 즐기던 음식을 다 이렇게 거부하면서, 말하자면 끊임없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듭거듭 통회하며 자복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으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외적인 것을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마음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사실 세례 요한 이제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 그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제 장차 메시아가 도래해서 그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터인데, 그리로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회개하라. 그래서 그가 회개 세례를 주면서 당시의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나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고, 군인들이 나올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그의 세례를 받으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회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제 자신의 영적인 성결한 삶을 추구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어떤 선지자보다 다 가장 큰 선지자로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씀한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행하던 금식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거는 전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했던 방식과 다르고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가장 합당한 방식이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의아스럽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금식할 때였지만 이제는 신랑이 왔고 더 이상 이제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신랑으로서 누리는 그 기쁨을 자신이 누리고 이제는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선사해 주기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이 세상은 어둠이었고 죄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고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 신랑이 왔기 때문에, 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유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과 기쁨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다. 물론 세례요한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회개하며 슬퍼하며 금식한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금식하던 것이 그 자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도 그가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금식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의 방식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섬기는 섬기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초점은 나의 죄에 초점을 맞춰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에 마음을 쏟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함께 기뻐하며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죄를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기쁨, 용서의 기쁨, 자유하는 기쁨, 이전에 살아왔을 때, 살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쁨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슬퍼하고 내 죄를 뉘우치고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짓는 삶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값없는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 그가 누리는 은혜를, 나 같은 죄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 말하자면 회개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까 애쓰고 힘쓰는 삶이 아니라 나 같은 죄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하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다르게 당시의 죄인과 세리들, 전혀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방식도 따를 수 없었고 세례요한의 방식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왔고 그들은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바리새인의 영성으로 봐도 그들은 죄인이고 세례요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들은 용납밖에 없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처럼 엄격한 삶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금욕적인 신앙의 삶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값없이 나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를 배반하고 호랑방탕하고 정말 다시는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되었을 때 그냥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얼싸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까지 큰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큰아들에게는 없었던 엄청난 그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들에게 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슬픔과 근심과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라는 결단에 앞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내 죄에 대한 어떤 무거운 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생각과 얼마나 다르게 그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이제까지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저주 아래 처하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씻음받고 용서받고 이제는 죄로 인한 근심, 걱정, 두려움, 매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의 은혜, 그 사랑의 은총, 그로 인한 기쁨과 자유, 이제까지 얽매여 살아갔던 삶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쁨과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내가 인생에 돈을 가지고 인생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없었던 어떤 도덕적인 행위로도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주께서 그냥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무엇인가 받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성은 행위의 종교성이 아니라 은혜의 영성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놀라운 기쁨 안에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금욕이 아니라 주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어떤 금욕적인 인생, 어떻게도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없었던 삶의 무거운 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들로서 누리는, 말하자면 행위로 살아가는 금욕적인 것은 종의 두려움이라며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우리의 지식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그 사랑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내려놓는 것이지,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무엇으로서 내가 무엇을 보다 더 높은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를 금욕적인 삶이라고 여기는 것은 낡은 부대의 사고방식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금식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 금욕적인 종교성은 낡은 부대라는 것입니다. 예, 복음적인 영성은 금욕적인 낡은 부대 안에 담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자유함, 그 놀라운 생명은 우리의 행위에 담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온통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의 자유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 그대로 이루려고 한다 하더라도 금욕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드리웠던 모든 슬픔, 걱정, 두려움의 모든 멍에를 벗겨내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의 삶, 그 자유, 새 포도주의 새로운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곳마다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렸던 그 새 포도주의 경험, 그 기쁨과 자유, 그 은혜의 경험 안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포도주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맛보고 알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 포도주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맛보던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기쁨과 자유함과 은혜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주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세상 세속화되었고 더 이상 종교적인 금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크게 바뀌었죠. 과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때는 다수였지만 지금 이 시대는 동서양을 물어나고 몇몇 금욕적인 종교들이 있죠. 이슬람 같은 종교들도 있고 또 불교 같은 종교들도 있지만 기독교까지도 더 이상 이제는 금욕적인, 캐톨릭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금욕적인 종교가 아닌 것을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너무나 금욕적인 종교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욕망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자유라고 여기고 이제는 금욕적인 삶이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조차도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오히려 세상 욕망을 승인하고 거기에 종속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무엇보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적인 거대한 흐름이 들어와서 얼마나 이 세상을 위험하게 하는지, 요즘에 이렇게 책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조건들을 보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나 너무나 걱정스럽고 성도덕이 폐기되고 온갖 대중문화 SNS를 통해서 너무나 이게 홍수같이 밀려오고 너무나 다수가 거기에 그냥 아무런 그런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걸 보면 이전에는 너무 억압적인 종교, 억압적인 어떤 금욕적인 도덕성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성을 잃어버렸다면 지금은 혼란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홍수처럼 다가오는 이 욕망의 물결이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청소년, 청년들, 어린아이들, 온통 가정,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뒤덮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겨지는 새 포도주를 맛보는 삶이 어떤 것일까?
복음은 결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금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금욕적인 종교성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 육체의 기쁨,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떤 즐거움들, 음악, 미술, 춤, 여러 가지 많은 오락들,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체에 배제하거나 부정하거나 그것을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그동안에 얽매였던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의례들, 안식일, 11조, 금식, 여러 가지 정결 예식 이런 의례들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다. 네가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켜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르다. 아무리 손을 잘 씻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별 관계가 없는 것이다. 금식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금욕적인 종교성을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도와 상관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욕망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욕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마음껏 허용하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는 것은 이것은 금욕적인 종교도 이것은 틀렸다고 하지만 주님도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음도 십자가의 복음도 그것은 어리석고 그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종교나 복음적인 자유의 기독교의 복음이나 동일한 것은 욕망은 결코 세상의 욕망은 그 무절제한 욕망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욕적인 종교가 할 수 없는 욕망을 깨뜨려서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방법이 다른 것이죠. 금욕적인 종교들은 그 금욕을 통해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없었죠. 내가 금식을 해도 안식일을 지켜도 손을 씻어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한 욕망, 그 견고한 욕망, 깨질 수 없는 욕망을 깨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것은 그 욕망을 허용해 줌이 아니라 욕망을 이제는 다 풀어줘도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길로 나를 이끄셔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나를 욕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금식으로 이룰 수 없는 거룩함,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욕망에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욕망에 매이게 하지 아니하시며 그렇지만 이제는 온전한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더 이상 우리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금욕적인 실천을 하지 않는데 금식하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기쁘게 우리가 원하는 것 즐거운 것을 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더 이상 욕망의 종이 되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그 기쁨이 죄악된 욕망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창조하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고 오히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는 새로운 열정, 새로운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욕망에서 살아가던 그 기쁨과 자유가 이제는 바뀌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열정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이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지.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도 우리가 자유롭고 기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있으면 인생이 억압되고 인생이 슬프고 인생이 오히려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면 매임이 있고, 주님께 들어가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주님께 들어가면 죽음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과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면, 주님과 함께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의 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 생명, 자유, 기쁨의 새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욕망을 피해서 종교적인 금욕으로 나갈 것이 아닙니다. 세상 욕망에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금욕으로부터도 벗어나서 이제 전혀 다른 주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세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자유주의는 파멸의 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욕망,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것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미에서도, 심리적으로도 이것은 결코 건강하거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욕망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삶은 결국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코 부자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자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악된 욕망을 허용하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종교적인 금의 길과 다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욕망을 못 박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 안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보다는 철저한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자유를 마치 욕망의 허용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얼마나 어리석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는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인생을 경직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두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종교적인 금욕적인 삶에서 살던 우리의 억압던 인생, 이것은 전혀 주님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시려 한다는 것. 주님은 얼마나 자유로운 분입니까? 너무나 놀라웠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저분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나?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과 세리도 했죠.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어떠한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고 더 기쁨이 있었고 더 생명으로 넘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생명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인생을 소극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거치면서도 십자가까지 짊어지면서까지도 생명의 길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엄청난 생명력의 증거이지, 우리가 마냥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인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욕망을 쫓아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 안에 얼마나 진정한 자유가 있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또 우리가 보여주고 사람들을 이 생명 안으로, 이 자유 안으로, 이 기쁨 안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경험하게 되고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 안에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자유인지를 새롭게 맛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새 부대 마련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 듬뿍 담고 날마다 새 포도주를 맛보는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욕망 십자가에 못 박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제까지 주님을 섬기던 모든 금욕적인 하나님 성경의 방식을 이제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만으로 아들의 자유의 영성으로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나아가 주님 주신 자유와 기쁨을 전달해 주길 원합니다. 생명 있는 자로 사람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